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고 숨을 맞췄다라는 것. 숨을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봤죠. 예.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도 우리 사도행전 16장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6장 22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얘기가 나오죠.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이제 바울은 다마스커스, 우리 다마섹이라고 그러는데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현현하시는 그 임재함을 체험하고 그가 이제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장 말씀만 딱 보시면 뭐 그 사울이 앞뒤 앞뒤 다 빼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곧바로 이렇게 회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울은 이미 스테반이 그 순교당할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진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2번 그걸 증언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스테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같이 용서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스테반의 그 순교 장면이 바울의 마음에 남았겠죠.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에 사실 어떤 임팩트,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미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찔림을 받고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이 스테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질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또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바울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행정관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차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이 지하 감옥에 좀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채찍질은 지금의 채찍질하고 굉장히 틀려서 여러 가닥에 이렇게 가죽끈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이게 이제 채찍에 맞으면 피부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탁 치면은 이게 딱 꽂히면서 잡아당기니까 이 살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30, 40대 이상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다출혈과 충격에 의해서, 쇼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를 맞으면 그 등이 엉망이 되는 거죠. 피부가, 근육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뼈도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방법의 방법의 형벌인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맞고 지금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또 지하 감옥은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감옥 시설이 좋죠. 또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감옥을 거의 무슨 호텔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좋은 편리한 시설들로 많이 해주고 그런다는데 그 당시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고 이런 건 없었고 죄수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게 콘크리트로 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눅눅하죠. 또 빛이 안 들어갑니다. 지하 감옥이니까 껌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습한 데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땅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지렁이 무슨 바퀴벌레 하여튼 이 습한 데 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벌레들도 우글우글하겠죠. 거미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예, 그거 외에도 뭐 쥐 같은 것도 들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엇보다도 굉장히 또 지저분했던 것은 뭐냐면 화장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 교도소를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간이 화장소 같은 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화장실이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감옥 안에서 볼 일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지저분하죠. 거기서 자기가 먹고 자고 뭐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껌껌하고. 그건 껌껌하고 또 음산하겠죠. 습하고. 그 다음에 온갖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예, 바로 이제 그런데 그런 상태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몸에는 등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발에다 착고라고 그러죠. 예, 발에 족쇄 큰 이런 쇠로 된 거랑 나무로 된 이런 착고를 또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낙담하죠. 죽고 싶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나쁜 일 하다 그러면 덜 억울하겠지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다가 그것도 동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반대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요, 반대로 거기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이거 대단하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하고 노래도 했어요. 노래는 찬송인데 그 당시 우리도 뭐 그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가사는 시편을 따다가 부릅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따다가 그걸 가지고 가사를 삼아서 일정한 음정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찬송으로 불렀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찬송들 많이 있듯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이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옛날에도 한번 아주 오래전에 이제 봤는데,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주제곡인데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넬라 판타지아라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노래가 되었죠. 그 노래가 이제 그 영화에서 어떻게 기인하는가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그 영화는 아주 오래 전에 봐갖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뭐냐면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 선교사인데 이제 그 아마존에 있는 한 원시 부족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를 하죠. 자칭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오보에로 숲속에 싹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는 그 마을이 있는 숲에 들어가서 이걸 딱 붑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니까 원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엔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오보에로 우리가 아시는 지금 넬라 판타지아라고 또 곡이 됐죠. 그거를 쫙 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적개심,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그러지면서 가만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더니 한 사람은 오더니 그 불고 있는 거를 뺏어서 꺾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서 다시 그걸 붙여갖고 대충 그 사람의 그 선교사에게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어쨌든 이제 그 원주민들이 회심을 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봤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요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쫙 이제 오보해죠. 이걸 딱 불렀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그 노래가 오보의 그 노래가 탁 부딪혔다는 겁니다. 탁 부딪힌 거예요. 근데 탁 부딪혀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영화 장면을 보신 분 아시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막 떨어요. 제대로 못 봅니다. 두려워하면서.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연주를 하는데 막 두려우면서 막 떨어요. 자, 두려워 떨면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선교사가 그 정도 했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요, 또렷한 말로 그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실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여기서 담대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찬송을 다 부르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찬송을 담대하게 부르니까 그게 거기 있던 죄수들의 마음에 다 임한 겁니다.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게 되죠. 뭐 이게 그 빌립보 지역은 원래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 감옥이 아니라 지진이 이렇게 자주 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자주 나는데 그 참 묘하죠. 묘하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은혜롭게 딱 부를 때 그때 바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우연이란 것이 있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필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자주 나게 허락하셨는데 그 지진이 하필 바울이 찬송을 탁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팩트를 탁 줄 때 그때 지진이 딱 나면서 이 모든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필 그때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의 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간수가 뛰쳐나와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망친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여기서 그 자살하려는 간수를 막은 거죠. 아마 이 간수가 잠에서 잠을 들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 잔수는 이제 거기서 자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잠에 빠진 걸 봤을 때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에 은혜를 받다가 깜빡 졸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깜빡 졸다가 아마 깨어갖고 지진 난 걸 보고 깨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그가 그걸로 영향을 받고 있다가 이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막았었을 때 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흥미롭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갖고 뛰쳐 들어와 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뭘 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 찬송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이미 간수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영향을 받았고, 그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진이 나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한테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갑자기 와서 왜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미 그 금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바울과 실라한테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묻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흥미로운 것은요,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그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날 그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간수는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이 일시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어쨌든 자기 가족들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역시 복음을 듣고 그 가족과 지인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한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고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으면서 전부 침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이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딱 들어가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그 투덜투덜거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고 막 그 다음에 억울하다고 막 울고 그러면 이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아니면 자기에게 채찍을 딸이라고 했던 행정관들을 저주하는 말이나 하고 화가 나서요. 그런 말을 했다면 지진은 일어납니다. 지진은 딱 일어나더라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해버렸으니까 지진은 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게 풀려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차고들도 이게 다 풀리고 이게 완전히 거기서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그 지진이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간수가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앞에서 은혜롭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지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으면 이 간수가 그런 일을 생각할 리가 절대로 없었겠죠. 오히려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지 않게 뭐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극단적으로는요. 아니면 더 꽁꽁 가두던가. 바로 여기서 이게 우리가 큰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임팩트,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밑에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인은 절대적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조건적이기 때문이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효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머릿속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넣어주는 것이면 말을 잘하면 돼요. 우리가 또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잘 받아들일 만한 여러 가지 장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이런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다 잘 전할 수 있죠, 분명히. 자,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인간적인 테크닉, 뭐 말 잘한다, 논리가 충분하다, 뭐 그 외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재주에 의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게 필요하지만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열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강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강한 충격을 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그런 강한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와 제수들에게 강한 충격을 줬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찬송과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기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그 권능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이제 그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잃어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인 사실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실 형제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실 친밀한 굉장히 깊은 교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그 친밀함은 교제 관계에 있어서 지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요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잘 따를 때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줘라. 그 용서를 하시는 일, 바로 그 용서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바로 그 사역과 우리가 일치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해주는 일을 하는데 나는 미워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은 사해주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을 점점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뭐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용서해줘라. 베드로가 얘기해 본 것처럼 7번씩 70번까지 얘기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반대로 행한다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자신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 20절, 3장 이제 16절에도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문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탁 닫으면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죠.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교제 관계에 있어서 문 밖에죠. 근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탁 열어야 만찬을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건 펠로우십, 교제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해낸다. 이것도 우리 라우디게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게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원 관계 상실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제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한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또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방법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될 수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풀고 또 그 풀어진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